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리어를 정확하지 않지만 읽어본다면 에셀 스피롯 블리마 베미스파 에셀 아스파옷 חמש כנגד חמש וברית יחיד מקוון באמצע במילת הראשון ובמילת המאור.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빨리 넘어가서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en Spirit of Nothingness. 저번에 블리마, 이 뭔가 어떤 것도 없는 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 역자는 nothingness, 앤소프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SS 스피롯, 10개의 스피롯 of nothingness. 그래서 이 10개 스피롯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인식하는 어떤 걸로부터 탄생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글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10개의 블리마 혹은 앤소프로부터 온 10개의 스피롯들은 in the number of 10 fingers 10개의 손가락의 숫자와도 대응이 되는데요. 5 opposite 5. 그 손가락을 보시면 10개가 오른손에 5개가 있고 왼손에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 대 5개. with a singular covenant. 그런데 이들은 또한 하나의 covenant, 언약으로 묶여 있다고 의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뭔가 얽혀 있는데요. precisely in the middle. 그 하나의 언약은 정확하게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And the circumcision of the tongue.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언약은 어떤 형태로 있냐? 뭐 이거 의역입니다. 이제 사실상은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circumcision이 일단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circumcision. 이 circumcision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할례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할례라고 한다면 보통 옛날 말로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 어렸을 때 뭐 위생 때문에 이제 성기 쪽에 이렇게 뭐 고래를 잡으러 간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데에 이제 할례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물리적으로도 증거하는 약간 표식으로서 하던 행위인데요. 뭐 보통 우리가 아는 할례는 그런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서 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in the circumcision of the membrane. membrane이 이제 피부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성기 쪽 관련된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마오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그냥 스킨, 이제 어떤 피부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할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할례인데 또 하나는 이제 입의 언약, 입과 관련된 언약인데 이것은 이제 리숀이라고 히브리어에 써 있는데요. 리숀이라는 건 보통 language 혹은 tongue, 뭐 어떤 언어와 연관된 입과 연관된 어떤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추상적인 의미의 할례죠. 그래서 두 가지 할례를 일단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또한 이 하나의 언약으로 또한 표현됩니다. 뭔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 그리고 특징은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손가락 10개도 이제 10개 세피롯과 연관을 짓는다는 점이 이제 이 1장 3절의 특징 문장 혹은 특징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the number of 10 fingers. 이 10개의 세피롯 of nothingness는 사실상 전번 1장 2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10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10 fingers. Creation is said to have been accomplished with God's finger.
보통 이 창조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컬어지냐면 하나님의 손가락들로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n I see your heavens, 제가 당신의 하늘을 보았을 때, the work of your fingers, 그것은 당신의 손가락들이 한 작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시편 8장 4절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The 10 numerical digits similarly parallel the 10 fingers in man. 이 10이라는 숫자적 그 숫자 값은 어떤 숫자와 같습니까? 바로 손가락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손가락 숫자와 같죠. The five fingers of the hand contain a total of 14 bones. 여기서도 약간 재밌네요. 5개의 손가락은 14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 그런지는 제가 안 세봤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This is numerical value of yod, the Hebrew word for hand. 재밌게도 이 손가락의 마디를 이루는 게 총 14 뼈마디인데 그 14이라는 것은 숫자 값으로서 요드가 아니고 이제 야드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제 손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야드가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야드가 이제 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손이라는 의미의 이 요드 달렛 이 두 개가 이제 숫자로 치환하면 이제 게마트리아로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하면 요드가 10이고요. 달렛이 4기 때문에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다, 같다, 혹은 그걸 암시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이제 5개 대 5개, 오른손과 왼손이 이제 대응이 되는데요. Five opposite life. 이게 five opposite life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five opposite five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스캔본일 텐데 잘 모르겠군요. 왜 그런지. Although the sephirot are usually divided into three columns. 보통 10개의 세피롯은 3개의 기둥으로, 자비의 기둥, 가운데 기둥, 그 다음 심판의 기둥 혹은 공의의 기둥 이렇게 3개의 기둥으로 나누어지죠. 보통은. 하지만 they can also be arranged in two arrays. 하지만 그들은 크게 2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One to the right and the other to the left. 가운데는 솔직히 약간 융합과 조화, 균형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The masculine sephirot on the right side would then be all those normally on the right. 흔히 이제 남성적,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이게 실제로 남녀,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렇게 남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물론 물리적인 남녀가 약간 영적인 의미의 어떤 상징을 품고 있긴 하지만 상징성을 갖긴 하지만 여기서의 말하는 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남성성, 여성성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 남성적인 스피롯들은 이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들은 보통 모두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다. As well as the upper two centers sphirot. 마찬가지로 이 상위에 있는 2개의 센터 스피롯들 역시 오른쪽에 속하는 걸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보면 가운데에 있는 스피롯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가락이 10개인 것과 같이 가운데 기둥에 있는 세피롯들은 원래 카운팅을 안 할 것 같지만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가운데 있는 애들도 케테르와 티페레트, 예소드, 말쿠트 이런 것도요. 그럴 때 어디가 오른쪽으로 가고 어디가 왼쪽으로 가느냐 했을 때 상위에 있는 2개의 세피로트, 그러니까 케테르와 티페레트는 남성적으로 메스큘린 스피로트로 간다, 오른쪽으로 속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밑에 있는 예소드와 말쿠트는 저쪽 왼쪽으로 간다고 보실 수 있겠죠. The feminine sephirot on the left.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feminine sephirot라고 부르는데요. 여성적인
측면의 이제 세피로트인데요. 이것들은 would include the three normally on the left. 보통 세 개의 세피로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together with the lower two center spheroid.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위에 있는 말쿠트 예소드는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five masculine spherod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five loves.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성적인 스피로트들은 종종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5개의 사랑들 혹은 5개의 자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사딤이라고 하죠. 하사딤은 헤세드, 자비라는 뜻의 복수형입니다. 하사딤. Since, 왜냐하면 they are on the side of hesed. 왜냐하면 그들은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자비의 속성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사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The five feminine sphirot are similarly called the five strengths.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여성적인 속성의 세피로트 5개들은 5개의 힘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힘이라는 건 게브라인데요. 이 게브라의 복수인 그브로트라고 불립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on the side of Gevra. 그들은 이제 왼쪽 심판의 속성 혹은 공의의 속성 혹은 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see figure 7 on page 34. 그래서 34페이지에 이제 도표를 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글 읽고 자연스럽게 도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spherod are in their normal state, 보통 10개 스피롯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arrayed in 3 columns. 앞에서 말했다시피 3개의 기둥으로 표현되지만 they are in a state of equilibrium. 그들은 이제 공동으로 평등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쏠리지 않고요. But when the spherod on the central column are moved to the right and left,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것이 5개씩 오른쪽 5개, 왼쪽 5개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이 가운데에 속해 있는 세피로트 4개가 이제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지죠. So as to divide the spherod into 2 arrays. 그래서 2개의 배열로 이제 갈라져 가는데요. A powerful tension is produced. 그렇게 되면 원래 평상시에 10개, 이 3개의 기둥으로 표현될 때보다는 약간 긴장감이 더해지겠죠. 그걸 이야기하고요. 강한 긴장이 생겨난다. When they are in such a mode,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powerful spiritual forces can be directed and channeled. 이렇게 5개씩 갈라졌을 때는 그들 사이에 강한 텐션, 긴장감이 생겨나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powerful spiritual forces,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들이 바로 이들로부터 나타나고 또한 그들로부터 빛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전기도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강력한 그 전자의 흐름이 강하고 그 통로가 뭐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어떤 뭐 그걸 전류와 전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힘이 강하면 빛이 더 강렬하고 뭐 그런 표현처럼 이것도 이제 5개로 갈라졌을 때는 3개로 나눴을 때보단 2개로 나눴을 때가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n many places where God interferes directly with the physical world,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 관여하실 때 그곳에는 the scripture speaks of God's fingers or hands. 그때는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혹은 하나님의 손들이 뭐 역사를 했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혹은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he most obvious case occurs with reference to creation itself. 특별히 이러한 가장 확실한 케이스로는 바로 창조 그 자체가 있겠죠.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과정이 있겠죠. Which the psalmist calls the work of your fingers. 이 창조 사건을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the work of your fingers. 하나님 당신의 손가락들이 하신 작품이라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s quoted abov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죠. We similarly find,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My left hand has founded the earth.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나의 왼손은 땅을 세웠고 And my right hand has spread out the heavens. 나의 오른손은 하늘을 펼쳤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Before such a creative act could take place. 이러한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all the spheroid had to be polarized to male and female sides.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일 때보다 2개일 때가 더 강력한 힘이 오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이 10개의 스피롯들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5개씩 이렇게 polarize,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라져야만 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을 오른쪽과 왼쪽을 다른 말로 이제 남성과 여성성으로 이제 갈라져야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갈라짐은 generating tension and force. 이렇게 갈라짐은 바로 텐션, 긴장감과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발전기와 같죠. Just as human procreation involves male and female. 마치 이제 인간계에 있어서도 남녀 사이에 이 male and female, 남녀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재생산, 뭐랄까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는 활동과 관계가 있듯이 so does divine creation.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거룩한 어떤 창조의 과정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오른쪽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힘과 왼쪽으로 대표되는 이제 여성적 힘이 필요했다. 이렇게 나눠짐이 필요했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Very closely related to this are the various actions that use the hands to channel spiritual forces. 이와 매우 관련된 것으로는 다양한 액션들, 다양한 행위들인데요. That use the hands to channel spiritual forces. 그냥 의역을 하자면 보통 오늘날 교회나 이렇게 기독교나 아니면 종교단체 약간 뭐 로마 가톨릭이나 뭐 동방중계나 아니면 유대교나 다 그쪽 계열을 다 보시면 약간 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간 현대적 용어로 하면 안테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테나 역할로 해서 손을 올리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행위가 물론 신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뭔가 하늘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하늘로부터 어떤 전기를 받는다,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약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손이라는 것은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채널링 이렇게 끌어오거나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으로서 다양한 행위들에서 이것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바로 이러한 남녀로 갈라짐 혹은 이 오른쪽과 왼쪽의 두 가지 측면, 손의 두 가지 측면으로도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상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This include the laying of hands. 이걸로는 이러한 행위들로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손들을 이제 lay 이렇게 낮춘다거나 아니면 the lifting 들어 올린다거나 and the priestly blessing.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내릴 때 이제 손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어떤 이러한 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And the spreading of the hands in prayer. 혹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손들을 뻗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In all this case, 이 모든 행위의 경우에서 the intent is to channel the power of the tenth spirit through the tenth finger. 그 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뻗는 이 행위들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손가락들, 10개의 손가락들을 통하여 10개의 스피롯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채널링, 흘려보내는 것, 끌어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로 하는 거죠. In making them correspond to the two hands, the spheroid are polarized. 그래서 correspond to the backing. 예, 마치 그냥 의역하겠습니다. 이 10개의 스피롯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행위는 이제 두 손을 이용해서 하는 거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두 손 자체가 10개의 스피롯과 관련이 있고 그 손가락에 마치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는 말처럼 카발라의 문구죠.
그것처럼 이 손가락들을 가진 이 손들, 두 손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10개의 스피롯들을 polarize,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게 만들고요. 이러한 행위는 creating spiritual tension,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See figure 8 on page 34.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또 도식 8번을 보도록 하겠고요. Once such tension exists, 그러한 긴장감이 존재할 때 through meditation and concentration, 그러한 긴장감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바로 명상과 어떤 집중, 어떤 영적인 집중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텐션이 존재할 때는 the powers of the spirit can be focused and channeled. 바로 이때 이 10개 스피롯의 힘들이 바로 우리를 이제 매개체로 이제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다, 흘러 들어온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And the singular covenant.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의 어떤 singular, 하나의 언약이라는 covenant라는 건 무엇인가? The Hebrew here is Brit Yahid.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제 발음이 Brit Yahid에서 Brit는 covenant고요, Yahid는 하나라는 뜻인데요. 혹은 이제 함께. Some read Brit Ehud. 어떤 카발라학자들은 이제 Brit Ehud라고 읽어가지고 a unifying covenant. 그래서 이제 연합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드는 언약이라고도 읽는다고 합니다.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But the meaning is similar. 근데 둘 다 의미는 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covenant, 영어로는 singular라고 표현했는데 이 야히드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야하드, 베야하드 그러면 이제 together, 영어 together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자체의 의미에는 뭔가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이제 하나로, 함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연합시키는 언약이라는 의미도 상호 통한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A similar concept is found in the last chapter with regard to Abraham. 이 세fer 에스라 6장 7절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챕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컨셉이, 이제 개념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In general, 보통 covenant, 이 언약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brit라는 것은 is something that comes between two separate parts.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brit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두 개로 나누어진, 두 개로 갈라진 어떤 파트들, 어떤 부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 쪼갠 제사물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나가는 약간 상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따라서 뭔가 둘로 갈라진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The paradigm of covenant is that which God made with Abraham when he commanded him. 그래서 언약의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모습을 보시면요, 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언약의 순간의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Take to me a prime heifer. 나에게 가져와라 a prime heifer. prime heifer가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첫째로 태어난 송아지? 예, 아마 그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a prime female goat. 죄송합니다. heifer가 그쵸. 송아지인데, 제가 사전을 한번 다시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heifer는, 아직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어린 암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뵌 적이 없는, 그러니까 순결한 어린 암소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오늘날 소고기 등급에도 프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최고 등급의 아주 좋은
어린 암소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a prime female goat, 그 다음에 암염소, 암염소를 또 최고 등급으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a prime ram, 숫양, 수컷 양을 또 최고 등급으로 가져오고, a turtle dove, 이거는 이제 맷비둘기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집비둘기가 아닌 이제 맷비둘기를 가져오고, and the young pigeon, 그리고 어린 비둘기를 가져와라. 네,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 중에 문구가 이제 명령조로 하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최고 등급의 암소, 어린 암소, 그다음에 최고 등급의 암염소, 최고 등급의 숫양, 그다음에 맷비둘기, 어린 비둘기, 이렇게 5종류의 생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These 5 animals, 이 5개의 동물들은 parallel the 5 finger. 이것은 5개의 손가락과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5 finger. 3 of the animals, 이 동물들 중에 3마리는, 3종류는 were divided in half. 반으로 나눠지고요. So that the 6 halves represented the 6 sefirot that are normally to the right and left. 동물들 가운데 셋은 반으로 나눠져서 6개가 되고, 이 6개는 바로 6개의 스피로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5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이 5개면 5손가락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3마리, 이제 3손가락을 이제 2배를 하는 거죠. 2배를 해서, 6개를 만든다. These 5 animals, parallel to 5 fingers, 3 of the animals were divided in half. 그러면 so that the 6 halves represent 6 sefirot that normally to the right and left. 그리고 이 6개로 총 6개가 된 애들은 이제 오른쪽과 왼손이 되고요. The 4 halves of the birds which were not divided, 그리고 나눠지지 않은 넷은 represented the 4 sefirot which are normally in the center line. See figure 9.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둘기는 이제 나눠지지 않은 거고요. 새들은 나눠지지 않았고, 6개가 된 애들은 이제 나눠진 거죠. 3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식 7번을 보겠습니다. Figure 7을 보시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스피롯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원래 있던 게 케테르와 티페레트였죠. 이 케테르와 티페레트는 이제 남성 쪽 오른쪽에 붙어서 이렇게 5개가 되고요. 케테르, 호크마, 헤세드, 티페레트, 넷자. 그 다음에 가운데 원래 있던 예소드와 말쿠트는 이제 왼쪽으로 붙어서 총 5개를 이루고, 이들은 이제 비나, 그브라, 호드, 예소드, 마쿠, 이렇게 해서 5대 5. 근데 이 5대 5을 이렇게 10개 스피로 원래 도표 기억나시나요? 케텔, 호크마, 비나, 티페렛, 헤세드, 그브라, 예소드, 넷자, 호드, 마쿠 했을 때 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묶은 거를 서로 연결된 걸 좀 이제 원래 있던 그림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쏠리게 해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다음 figure 8를 보시면 polarizing the 10 spheres through the 10 finger, 10개 손가락을 통하여 10개의 스피롯을 나눠본 도식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위에처럼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위에서부터 오른쪽에 속하는 것,
앞에 있는 이 목록을 오른손에 대입하고 이것을 왼손에 대입했을 때 오른손에 들어가고 왼손에 들어갔을 때 이 각각 엄지는 엄지끼리 연결을 해봤을 때 케테르는 비나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호크마는 게브라와 연결이 되고 헤세드는 호드와 연결되고 티페레트는 예소드와 연결되고 그다음 네자흐는 말쿠트와 연결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럴 때 약간 눈치가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번에 바이르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약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약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좀 방향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치우쳐가지고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릅니다. 왜 이걸 남동쪽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오른쪽이 헤세드가 있는 쪽이 이제 남쪽이고요. 이 왼쪽이 북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밑에 아래쪽은 서쪽이고 왜냐면 말쿠트와 이 예수드가 서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티페레트가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쪽은 동쪽이고 밑에 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그래서 북서쪽. 그래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약간 빛이 흘러간다, 방향이 흘러간다, 약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9번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 하나님이 제산물로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는 Take to me a prime heifer 나에게 어린 암소를 한 마리 가져와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암염소를 한 마리 가져와라. 다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제사라는 게 반으로 쪼개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새들은 쪼개지 않고 이 큰 짐승들만 다리가 네 달리는 짐승들만 이렇게 반으로 쪼갠 모습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린 암소와 그 다음에 어린 암소와 그 다음에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숫양들은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반반씩 하프로 나누었고요. 그랬을 때 이들은 각 양극을 보여주죠. 오른쪽과 왼쪽. 하지만 가운데에 속하는 이 비둘기들은 맷비둘기와 이 어린 비둘기 어떤 게 이게 어린 비둘기네요. 이게 어린 비둘기고 이 영핏은 turtle dove 이 맷비둘기는 이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네,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하나 둘셋넷 잠시만요. 하나 둘셋 여기서 앞에 설명에서 the four halves of the birds which are not divided present 그러면 이 비둘기도 여기 자체선 갈라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상위에 맷비둘기가 하나 둘로 치고 셋 넷 다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네. The two tablets containing the Ten Commandments 아마 제 생각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것은 아까 나왔듯이 6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맛보기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5 동물들을 사용하셨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이 5 종류의 동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제산물로 가져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브리트라는 것이 이제 가르다라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있다는 것도 그냥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tablet, 이 two tablet은 뭐 기본적으로 containing the Ten Commandments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2개의 태블릿이라는 것은 이제 2개의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10계명 2개의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2개의 돌판은 were also called the tablets of the covenant. 이 10계명 돌판은 또한 뭐라고 불리냐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리죠. 언약의 두
돌판들. 신명기 9장 9절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It wa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that they were given as two tablets. 이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두 개로 양극단으로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남성과 여성성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야 최고로 창조의 사건 때 사용된 힘만큼이나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rather than as a single one,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의 돌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 돌판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발라식의 설명으로는 십계명은 돌판 하나가 아니었겠네요. 네, 일단 전승상으로는요, 두 개여야만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When the 10 Sefirot are divided into this double array, 이렇게 10개의 세피롯이 두 개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두 극으로 나눠졌을 때, the place in the middle becomes the focus of spiritual tension. 이 가운데 장소는, 이 가운데는 이제 아무 세피롯도 위치해 있지 않죠. 이 가운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become the focus of spiritual tension. 영적인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는, 집중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This place then called the singular covenant. 그럴 때 이 모든 세피라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졌으니까 가운데는 비죠. 거기는 이제 오직 뭔가 spiritual tension, 약간 영적인 긴장감과 어떤 힘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singular covenant, 하나의 유일한 어떻게 하나된 언약 혹은 연합시키는 언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Circumcision of the tongue. 자, 입의 할례, 네, 입에 대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The Hebrew word for circumcision, 이 할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밀라입니다. 밀라. 근데 밀라는 재밌는 게 밀라라는 단어는 할례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통 그냥 현대 히브리어나 이런 데서 그냥 단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휘. 아무튼 this same word, however, also means word. 여기 나오네요. 예. 이와 같은 단어로, 이 같은 발음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word, 단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As we find,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따르면 God's Spirit speaks in me.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And His word, 그리고 그분의 단어가, 그분의 말이 is on my tongue, 내 입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점에서 이제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 혹은 언어가 내 입술에 있다 할 때 이 word가 이제 밀라로 사용됐다 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this can also be translated. 따라서 이건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A word of the tongue. 이 입의 할례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입에 있는 단어, 입에 있는 어휘, 입에 있는 말씀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The circumcision of the tongue, 입의 할례는 refers to the ability to utilize the mysteries of the Hebrew language. 이 입의 할례는 뭐와 연관지을 수 있냐면 바로 히브리어를 신비롭게 사용하는 기술 혹은 그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나온 전번 영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벳살렐이 왜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특히 벳살렐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약간 은혜로서 뭘 주었느냐 했을 때 바로 히브리어를 단어들을 이렇게 배열해서 그 힘을 끌어내는데 능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것이 입의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also refers to the ability to probe the mysteries of the Torah. 또한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토라, 바로 성경의 신비들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조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부터 약간 신비로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의미합니다. In a more general sense, 일반적인 의미로는 such circumcision denotes a fluency of speech. 일반적으로는 입의 할례라는 것은 입이라는 의미에서 이 언어의
영향력,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유창하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통 입에 할래라고 하면 이제 언어의 유창성, 예, 그거를 어휘력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One who cannot speak properly is said to have uncircumcised lips. 따라서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적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여러 의미겠죠.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히브리어의 신비를 적절하게 해석해내거나 아니면 발성할 수 없는 사람,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일세 뭐라고 일컬어지냐? uncircumcised lip, 할례받지 않은 입술들이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Moses thus said,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How will Pharaoh listen to me?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When I have uncircumcised lips. 저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 6장 12절을 이제 한국어 성경이나 보시면 제 입술은 우둔하여, 제 입술은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파라오 앞에서 제가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표현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띕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언어에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one is given the power of a proper speech. 하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뭐 영적인 의미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물리적인 의미도 영적인 의미에서든 누군가 아주 적절하게 말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는 His tongue is said to be circumcised. 그의 입은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할례받았다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것은 약간 카발라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말의 어떤 신비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내고 뭔가 이용하는, 약간 활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는, 약간 신의 뜻대로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은 할례받은 입을 갖고 있군요 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both the circumcision and the word of the tongue. 의역을 하자면 왜 그러냐면 이 밀라, circumcision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밀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이죠. 할례라는 의미도 있고 이 단어, 어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A good example of this is found in the priestly blessing. 이 밀라에 대한 이러한 좋은 예로는, 사례로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 here the priest raised their hands and pronounced the blessing outlined in scripture.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리고 현재 시각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 저희 카페 이제 대문에 이제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것처럼 이제 성경에 그려진 대로, 기록된 대로, 묘사된 대로 이 제사장들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발음을 할 때, 프로나운스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냐면 바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Raise their hands. 손을 일단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입술로 이 성경의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기록된 그 축복문을 이제 읊조리는 거죠. The priest, 이때 제사장들은 must raise their hands. 손을 무조건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So that they are precisely level with the mouth. 그 손은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냐? 입만큼 올려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evel with the mouth. 이걸 직역하면
그러니까 입하고 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려야 된다. 라는 거죠. 혹은 이제 약간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입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이 들어 올렸을 때야 비로소 이 말과 같은 권능을 얻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든 아무튼 손은 들어 올렸을 때야 비로소 입과 같은 레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As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aron lifted up his hands toward the people and he blessed them. 모세의 형제죠. 아론은 그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 올렸고 그리고 이 아론은 그들을 축복했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써 있고요. The Kohen priest, 이 코헨은 이제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헨 또는 영어로 priest, 제사장은 must concentrate on the fact that his 10 fingers represent the 10 sphirot. 이 축복을 맡은 concentrate,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에? 바로 그의 10개의 손가락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10 스피롯, 10개 스피롯을 대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실에 집중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손가락의 중요성 혹은 손가락이 가진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죠. As a result of the focus of spiritual force between his two hands.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두 개의 손 사이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에 집중을 하면 그 결과 his tongue is circumcised. 그의 입술, 그의 입은 할례 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의 입이 하나님께 이제 보증받은 이제 축복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입술이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나선 his blessing has its proper effect. 그때서야 그의 축복은 이제 마땅한 그 결과, 영향을 발휘한다 라고 합니다. The same is true of raising one's hands in prayer.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사람이 손을 올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Here again, 여기서 다시 한번 the two hands focus spiritual power so as to circumcise the tongue. 이때 기도할 때 역시 손을 들어 올리고 또한 손에 포커스, 집중함으로써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집중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입을 circumcise, 할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자격을 얻게 한다는 거죠. Allowing the individual to pray effectively. 이 입을 할례 있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입술을 마땅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로가 되도록 합당한 자격을 얻도록 한다는 이 의미의 circumcise는 즉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각 개인은 기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In some Kabbalistic meditative system, 일부 카발라의 명상 시스템, 명상 체계에 따르면, 명상법 체계에 따르면, the raised hand position was likewise used to focus spiritual energy. 이 들어올린 손의 그 위치는, 그 지위는 likewise 마치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It was for a very similar reason that the Kohen 혹은 priest had to wash their hands and feet before engaging in the divine service. 오늘날은 이제 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이제 뭐 기도하거나 할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 전통은 사실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교 역시 과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시기나 아니면 성막을 가지고 돌아다니던 때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됐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어떤 정결한 의식과 연관이 있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카발라 혹은 이제 약간 신비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접근한다면 wash their hands and feet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죠. 이렇게 손을 들어올림으로써 내 입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즉 어떤 창조의 빛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데 마땅한 자격을 얻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듯이 손과 발을 씻는 것 역시 어떤 divine service, 거룩한 의식, 거룩한 제사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이 코헨 혹은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This also provides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two cherubim that were on the Ark of the Covenant in the Holy of Holies. 이 두 개,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손 두 개도 들어올렸고 손과 발 두 개씩 있는 것들도 다 씻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영감을 주는데요. 바로 왜 하필이면 Holy of Holies,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죠. 거룩한데 더 거룩한 곳. 그래서 보통 Holy of Holies는 그 모세 시대 때 그 법궤 두 개의 천사가 위에 뚜껑 위에 딱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천사를 이제 케루비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두 명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 법궤, 이 언약궤, 왜 언약궤 위에 하필이면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두 명 혹은 두 마리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명의 그룹 혹은 케루빔이 왜 있느냐 그 의미 혹은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se two cherubim, 이 두 명의 케루빔은 were the source of all prophecy. 모든 예언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 두 케루빔을 통하여 혹은 이 장소를 통하여 고대에는 예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Prophecy involves a particularly intense focusing on spiritual energy. 이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 성경 시대나 아니면 성서 시대나 약간 고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particularly intense focusing of spiritual energy. 약간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보다 나아가면 창조의 힘, 창조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예언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보통 예언하면 이제 미래를 안다, foretelling 뭐 이거랑 연관을 시키는데 본래 이제 prophecy라는 것은 약간 성경이나 약간 유대교, 기독교 쪽에서 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prophecy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왕이나 보통 예언자 혹은 선지자 혹은 어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듣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한테 예언을 들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이제 인도하고 이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spiritual energy,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어떤 일을 마땅히 할 수 있게 힘을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어떤 허락 가운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힘을 빌린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구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prophecy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를 그냥 어렴풋이 본다, 미리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다. 약간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달받는다. 그래서 이 예언은 allowing the prophet to actually speak in God's name. 따라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은
이 카발라 안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죠. 에너지.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사실상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prophecy, spiritual 에너지라는 거죠. Prophecy was thus the ultimate level of circumcision of the tongue. 따라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입의 할례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최고의 단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가 가진 어떤 에너지 그런 것을 감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입의 할례의 최고봉이다. 예언은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describing the ark, 이 언약궤 혹은 법궤에 대한 묘사에서 God told Moses,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ill commune with you. 나는 너와 이렇게 교제를 할 것이다. 교통을 할 것이다. And I will speak to you from above the ark cover. 나는 그 법궤, 그 언약궤 위로부터 너에게 말할 것이며 from between the two cherubim. 정확히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which are on the ark of testimony. 그 두 그룹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증거궤, 이 증거하는 그 언약궤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온다는데요. What was true of Moses was also true of the other prophets.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절은 사실상 이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true, 모세에게 맞는 이렇게 주어진 얘기는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주어진 말과 거의 같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And the influx of prophecy was channeled primarily through these two cherubs in the Holy of Holies. 따라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예언의 첫 이 흐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이 두 그룹,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으로부터 발생한다, 흘러나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ere is some evidence that at least in some case the prophetic experience was the result of intense meditation of these two cherubim. 그리고 일련의 증거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몇몇 경우에는 이 예언적 체험이 이 예언을 경험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이 두 그룹들에 대한 메디테이션, 아주 집중적인 명상 가운데 그 결과로서 약간 예언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When the cherubim were removed from the Holy of Holies with the destruction of the first temple, 1차 성전, 그러니까 1차 성전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기독교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은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이후에 사실상 이 지성소에 있던 이 두 케루빔은 사라졌습니다. removed, 제거가 되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prophecy, 예언이 멈췄습니다. 예언이 더 이상 이제 멈췄습니다. 1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예언이 멈췄다 라고 표현하고요. According to the Zohar, 조하르서에 따르면 the two cherubim represented the sphere divided into a masculine and feminine array. 조하르서에 따르면 이 두 케루빔은, 두 그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앞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10개의 세피롯을 남성성과 5개씩 여성성, 남성과 여성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세피롯들 배열과 같다. 그것을 대표한다 라고 설명하고요. These were placed on the ark. 이 그룹들은 이 언약궤 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Which contained the original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오리지널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There are 5 commandments on each tablet.
on its tablet, so the two represented a similar array of the Sphirot. 그리고 5개 계명이 10계명 중에 5개가 한 돌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계명 중에 5개는 한쪽에, 그러니까 하나의 돌판에,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나머지 5개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표현이. So the two represented a similar array of the Sphirot. 그래서 이게 5개씩 각각 나눠진, 오른쪽 왼쪽에 나눠진 이 10개 스피롯과 아주 유사하다. 그것을 상징한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is created a permanent state of tension. 바로 이것은 아주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어떤 긴장감의 상태를 만들어냈는데요. Through which the spiritual force associated with the prophecy could be focused. 이러한 긴장감을 통하여, 즉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 성경에서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카발라에서는 약간 영적인 세계를 상징적으로 유사하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표현된 거로 봅니다. 실제로 뭐 성막이나 이런 치수나 뭐 그 안에 성전 기구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뭐 어떤 모형으로서 이렇게 예형론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예형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돌판도 2개고 이 돌판을 품고 있는 법궤 혹은 언약궤도 2 케루빔, 2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러한 2개로 구분되는 이러한 형태들은 즉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그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감, 텐션을 의미하고, 이 강한 텐션 가운데 바로 예언이 가능했고 예언이 집중될 수 있었고, 그 예언이 이 2 그룹이라는 상징적인 이 법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ircumcision of the membrane.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피부의 할례. 그래서 이제 성기 끝에 이제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의미하는데요. Just as the fingers of the two hands represent the 10 스피롯, 이 두 손에 있는 손가락들이 10개 스피롯을 의미하듯이, 대표하듯이, so do the toes of the 2 feet. 우리 발에 있는 이 발가락 10개 역시 10개의 스피롯을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추해보자면 10개의 손가락은 결국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마땅한 자격을 얻어 이렇게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에 있는 이 발가락 10개 역시 이 발가락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제 남성으로 치면 이제 남성 성기의 그 언약의 그 증표를 통하여,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보다 그 증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줄 것 같습니다. Between the legs, 2 다리들 사이에 is the circumcision of the sexual organ. 이 성적인 기구의 그 할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2 다리 사이에 있죠.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circumcision, 이러한 종류의 할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must realize why God commanded that it be done on the 8th day.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째에 이제 할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할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8일째 이것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명령하셨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The Torah state,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 the 8th day, 8째 날에 the flesh of his first skin, 그의 성기에 있는 그 표피, 앞에 있는 표피의 그 skin, flesh를, 살을 must be circumcised, 할례를 해야만 한다. 할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3절의 명령인데요.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이 할례의 언약은 was originally given to Abraham.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은 거죠. 유대인 중에는. The world was created in 6 days.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6일간 창조되었죠. 7째 날은 쉬었기 때문이죠. 7날 동안 창조가 되었는데요. 상징적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representing the six primary directions that exist in a three-dimensional universe. 이 여섯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잠깐 설명됐지만 여섯 방위를 의미합니다. 즉 여섯 방위라는 것은 동서남북 혹은 앞뒤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해서 여섯 방위를 의미하고 여섯 방위는 3차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섯 날 동안 창조는 이 3차원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세계를 존재케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은 The Shabbat 안식일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is the perfection of the physical world. 이 물리적 세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And it represents the focal point of these six directions. 그리고 이 여섯 방위의 정점,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 되는 점과 같습니다. As discussed below, 이후에 이제 세fer 예지라 4장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The eighth day then represents a step above the physical. 그렇다면 여섯 날은 모두가 3차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은 요 흐름상은 시간의 차원, 약간 3차원 넘은 4차원 세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중점, 그 3차원 세계의 그 중심이 되는 그 중심점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이 여덟 번째 날은 당연히 이 뉘앙스에서 볼 수 있듯이 physical,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o the realm of the transcendental. 그러니까 초월하는 세계, 초월하는 왕국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날은. Through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God gave Abraham and his descendants power over the transcendental plane.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 할례 의식을 통하여 힘을 줬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초월하는 힘. 이 거의 5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초월적인 이 세계가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다른 세계, 저 너머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관할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그 후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e most obvious case in which this occurs is in conception. 이러한 하나님의 수요했다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where a soul is brought down into the world. 바로 영혼이 brought down into the world, 세계로 내려 보내졌다 라는 개념인데요. conception. 제가 이거 번역을 conception을 이제 받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ince the mark of the covenant is on the sexual organ. 이 하나님의 할례는 하필이면 우리의 몸, 신체 기관과 사지들 가운데, 손, 발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과 관련된 기관인 이 성적인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해 있죠. 이 마크가. It gives the individual access to the highest spiritual realm. 따라서 마크가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각 개인이 가장 최상의 영적 세계 중에 가장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권한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비유적으로 이 하나님의 저 세계, 텐 세피로트가 있는 저 세계는 사실 만들어진 그 목적 역시도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낳기 위해,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그 말은 창조 행위는 하나님 고유의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고유한 것을 어떤 의미로 인간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그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바로 그 성적인 그 기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이 앞을 자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약간 존경을 표한다, 약간 그런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 which 이로부터 he can draw down the most lofty soul. 따라서 이 유대교에서는 약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 옛날 기독교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남녀간의 어떤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좀 더 이렇게 정숙하고 약간 거룩하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에서도 이 옛적에 이때 종교적이었으니까 옛날에 고대에 아주 종교적이었지 않습니까? 생활을 지배하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거룩한 상태이어야지 그들이 저 높은 천상으로부터 lofty souls, 아주 고귀한 영혼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낳은 아이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그 영혼이 특별히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영혼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심정이죠. 이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큼은 아주 고귀한 영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고귀한 영혼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자신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마크를 지켜가는 게 바로 이러한 고귀한 영혼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통로였던 거죠. 그런 믿음에서 이런 전승과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By meditating on the fact that the 10 toes represent the 10 스피롯, 이 10개의 우리의 발가락이 바로 10개의 스피롯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명상함으로써 one is able to concentrate spiritual energy into the sexual organ. 우리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이 성적인 기구로 흘러가게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모여들게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rough such method, 이러한 방법론으로 one can gain complete control over one's sexual activities, even in the midst of intercourse. 이러한 방법론에서 이분이 이제 명상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리에 카플란이 이제 명상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 명상법에 이러한 명상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발가락을 이제 10개 스피롯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명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컨트롤, 우리의 그런 성적인 행위들, 심지어 in the midst of intercourse,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도 완전한 컨트롤, 어떤 컨트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y sanctifying oneself in this manner during sexual intercourse,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동안에 이러한 식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one is able to determine the qualities of the child that will be conceived.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그 영적인 질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고대 카팔라 학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도 종교적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니까요.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also represents the channeling of sexual energy.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 할례라는 언약은 또한 이 성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sexual driv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psychological forces in man.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충동, 이 성적인 역동은 가장 강력한 이 심리학적 힘이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바로 성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And when it is channeled along spiritual lines, 근데 이 아주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약간 가장 강력한 이 심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이 성적인 충동이 만약 영적인 이 라인, 영적인 그런 통로와 더불어서 그런
창조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지게 된다면 it can help bring one to the highest mystical state. 이는 우리로 하여금 it can help bring one to the highest mystical state. 우리로 하여금 더 가장 높은 신비의 단계. 예, 보통 약간 동양에서 황홀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수도사들, 결혼하지도 않고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은 수도사들 중에서도 이 수도사들이 가장 최고의 어떤 영적인 이제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기도에 푹 빠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황홀경에 빠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황홀경만큼이나 그것이 오히려 이제 마땅히 비유로 치기에는 오히려 적절하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느끼는 황홀경이 그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적인 관계에서 갖는 황홀경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신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giving the commandment of circumcision,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indicated that the emotions and desires associated with sex could be used for the mystical quest of the divine on a transcendent plane.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감정들과 욕구들이 단순히 약간 동물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be used for the mystical quest. 어떤 신비로운 어떤 약간 의역을 하자면 신비로운 미션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On a transcendent plane.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 transcendent를 이제 영적인 차원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감정과 욕정들이 신비롭게 사용되도록 신비롭게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혹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하여. The juxtaposition between the circumcision of the tongue and the circumcision of the membrane explains the prophetic position favored by Eliah. 제가 혹시 모르니까 juxtaposition을 한번 사전을 찾고 설명하겠습니다. juxtaposition의 뜻은 병렬, 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의 할례와 그 다음에 피부의 할례 이것들을 이제 대조시키기 위해서 혹은 비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시켜 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Prophetic position favored by Eliah. 엘리야의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위치를 설명해 주는데 The scripture states,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Elijah went up to the top of the Carmel and tranced himself on the ground and placed his face between his knees. 엘리야가 저기 갈멜산에 엘리야가 went up to the top of 갈멜산 정상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entrance 들어갔습니다. 그 자신은 on the ground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entran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요. on the ground 땅 속으로 on the ground 그러니까 지면 위에 그 자신을 entrance 일단 제가 entrance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ntrance를 도취시키다 황홀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다는데요. 그럼 지면 위에서 땅 위에서 그 스스로 하나님과 뭐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깊은 명상을 했다. 그리고 placed 그의 얼굴을 그의 다리 사이에 위치시켰다. 그러니까 특이한 명상법이죠. 그러니까 뭐 앉아서 한 건지 서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다리라기보다 이제 무릎이죠. 보통 니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위치시키고 그 상태로 땅 위에서 스스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산 정상에서. 이게 열왕기상 18장 42절인데요. This position, 이러한 엘리야의 이런 position, 이런 자세는 was used for the intense concentration of spiritual energy. 약간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미드라시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주석을 얘기합니다. 해석. 이 주석서에 따르면 this position, 이러한 자세는 was used because it placed the head in conjunction with the mark of circumcision. 이러한 자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머리를 이 피부의 할례, 즉 이 성기에 있는 그 할례의 표식과 맞닿게 머리를 위치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하나님과의 할례를 상징하는 그 표식과 내 얼굴을 이렇게 맞닿게 혹은 이렇게 마주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When one is in this position,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자세를 취했을 때 all of these forces are brought together. 이러한 모든 창조의 힘들이 그에게 함께 옵니다. The 10 fingers, 10개의 손가락들, 10개의 발가락들, 그리고 입과 성적인 기관, 이 모든 것들이 comprise a total of 22 elements. 이것들이 모두 합해 22개의 요소들을 이루고요. 이 22개의 요소들은 바로 paralleling the 22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와 대응됩니다. 혹은 병행됩니다. 즉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상징적으로 연관이 있다. The individual's body itself does become an alphabet. 이런 의미에서 약간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신비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자체만으로도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글자가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죠. 뭘로 표현되냐면 10개의 손가락, 10개의 발가락, 그 다음에 우리의 사지, 그 다음에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성적인 기구. 이것이 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담는 그릇인 히브리어 22글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으며 with which, 이것을 통하여 he can write in the spiritual world. 그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쓸 수 있다. 여기서 쓴다는 것도 앞에 개념을 차용해 보자면 쓴다기보다는 이제 새긴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다. 뭐 표현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발자취를 영적인 세계에 남긴다. 뭐 여러 의미로 쓴다 혹은 새긴다.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인 표현,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입을 통한 표현이든 행동을 통한 표현이든 마음을 통한 표현이든 생각을 통한 표현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어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 역시 그거에 대응돼서 신비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행위들,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말들, 언어로 생각되는 모든 생각, 언어로 품는 모든 마음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1시간 30분 안 돼서 1장 3절을 마쳤습니다. 네, 분량은 이렇게 한 절을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파트 1, 파트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탈미드였습니다.